일본 김치 선교를 앞두고 구약의 사도행전이라 할 수 있는 요나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요. 어제 우리는 요나의 가장 큰 문제가 우상숭배라고 나누었습니다. 고국 북이스라엘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 죄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위해 존재하는 분이고 북이스라엘의 위협이 되는 아수르, 그 나라의 수도 니느웨는 멸망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나가 보기에 하나님은 성품이 문제인 거예요. 4장 2절의 후반부에 말하듯이 하나님은 너무 은혜롭다는 거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애가 한이 없으셔서 아수르를 심판할 것 같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니느웨 회개로 심판이 취소되자 참을 수 없는 분을 내며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라고 말하게 된 거죠. 그 시작에는 우상 숭배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을 때 신앙은 이렇게 망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요나는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습니다. 5절, 4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아멘. 사실 요나는 이제 다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고국으로 돌아가면 돼요. 그리고 여전히 그에게 남겨져 있는 사명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고국을 향한 사명이겠죠.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니느웨도 회개했습니다. 우리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도 돌이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서야 합니다. 진정한 사명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돌아갈 생각이 없이 오늘 5절 중반에 말하듯이 니느웨 성읍이 잘 보이는 곳, 우리 춘천으로 말하면 구봉산에 올라가가지고 거기다가 초막을 탁 지어놓은 겁니다. 그 의도와 목적이 순전히 자기 자신을 향하기 때문에 5절 중반에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 순전히 자기를 위한 이기적인 행동인 거죠. 그래서 초막을 지었다는 것은 천막을 지었다는 것이고 이제 천막 농성을 한 거예요. 아마 단식 투쟁을 했겠죠. 우리나라의 천막 농성이 시작된 게 1970년대 초라고 합니다. 이제 재개발 과정에서 도시를 이제 세워가는 과정에서 집을 잃은 철거민들이 철거 현장 근처에다가 천막을 세워놓고 항의하던 것이 우리나라 천막 농성의 시초라고 해요. 그런데 이 천막 농성의 창시자가 요나라고 하는 거죠. 기원전 8세기에 이 천막 농성. 그래서 이 천막을 지을 때 요나 천막 하면 좋겠다. 네, 네. 그러니까 요나는 이 천막 농성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대상으로 농성을 한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정말 대단한 인물이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혹시 자기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는 않을까. 허름한 천막을 대충 지어놓고 그냥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고 계속 이제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 거죠. 이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 심하게 벌 주셔도 이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또 기회를 주는 거죠. 6절을 읽겠습니다. 6절.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요나서에 행하시는 기적은 요나를 향하는 기적이 많아요. 큰 물고기를 예비하신 하나님이 이번에는 박넝쿨을 예비합니다. 아마 요나가 만든 초막은 너무 대충 만든 초막이라 빛을 충분히 가려주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박넝쿨을
급속도로 빠르게 성장시키셔서 이제 빛을 가리게 하셨어요. 이제 키카ion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 넝쿨은 잎이 30cm 이상으로 큰 그 넝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빛을 자연적으로 잘 가려줬겠습니까? 요나가 크게 기뻐하였다 말을 합니다. 당연히 기뻐했겠죠?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튿날에는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튿날 새벽에 다 갉아먹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준비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8절 읽습니다.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이번에는 동풍을 예비합니다. 큰 물고기, 박넝쿨, 벌레, 동풍. 하나님은 연이어서 기적을 행하시면서 요나의 마음을 바꾸기를 원하세요. 이 동풍은 서아시아 대륙에서 불어오는 40도가 넘는 뜨거운 동풍입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피부를 다 건조하게 만들고 목은 타는 듯이 마르게 만들고 심하면 열사병으로 죽을 수 있는 바람이 바로 이 동풍입니다. 극도의 고통 속에서 요나의 고질병이 또 나오죠. 하나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나 죽여주세요. 나 그냥 끝낼 거예요. 하나님 요나에게 말씀합니다. 9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4절에서도 하나님 물어보셨습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번에는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나님은 요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많은 표적을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그 마음을 스스로 돌아보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 마음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런데도 요나는 바뀔 생각이 없습니다.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나는 옳습니다. 네. 더 이상 저는 설명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도저히 답이 없는 모습이죠.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또 저의 모습이겠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또 많은 표징을 통해 한없는 긍휼과 사랑을 이 땅에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하지요. 그러나 너무나 많은 교회와 성도님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참여할 마음이 너무 없는 거예요. 개인적인 편견과 판단에 사로잡혀서 서로 미워하고 헐뜯고 원수 맺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나는 옳다는 거죠. 나는 정당하다는 겁니다. 지금 나는 화낼 이유가 충분하다는 거죠. 인간의 입장에서는 맞는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을 미워할 이유는 100가지도 더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당했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일본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나서 말씀은 미완성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으로 끝나는데요. 우리 10절과 1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너 박넝쿨 하나도 이렇게 소중히 여겼으면서 니느웨의 이 수많은 백성은 얼마나 아깝냐 말하는 겁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라고 말을 하는데 아마 5, 6세 이상의 어린아이들을 말하는 표현일 것입니다. 일반 백성은 요 나이 때 한 5배 정도 된다고 가정했을 때 니느웨 백성은 60만 명 정도로 추정합니다.
매우 큰 도시죠. 하나님께서 그 많은 백성들을 아끼신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가축도 많이 있다 말합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를 아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만약에 이 땅에 심판이 내렸다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의 심판이 내리거나 했다면 인간만 죽는 게 아니라 동물과 피조 세계가 함께 심판을 당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아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요나서는 하나님의 질문과 함께 애매하게 맞춰지죠. 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맞춰집니다. 자, 그래서 요나서를 보면서 불편함을 표현하는 호소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 요나는 끝까지 변하지 않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동의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는 이 모습으로 애매하게 맞춰지는가?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이상한 성경, 가장 독특한 성경으로 요나서를 꼽습니다. 그러나 요나서는 이러한 불편한 결말로 인해서 우리에게 더 큰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애매한 결말과는 상관없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선명한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깊은 여운을 주기 때문입니다. 요나서의 결론이 결국 이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아낀다는 거죠. 죄로 가득한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아끼는 마음이다.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들은 큰 죄를 저지른 죄수가 사형을 당할 때 더 당연하지라고 말합니다. 당해도 사형을 당해야 나라가 바로 서지. 지금 우리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지 오래됐는데 이거 다시 부활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사형수의 부모는 다른 거죠. 사형수의 부모는 사형수가 죽음을 당할 때 자기의 자식의 죽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아깝다. 아깝다. 저것이 사죄하고 돌이키면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남은 인생 동안에 이제 보답하는 마음으로, 사죄하는 마음으로 도움이 되는 인생으로 살아갈 텐데 내 자식 아깝다. 아깝다. 이렇게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인 것이죠. 요나서의 결론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 비유의 결론과 일치합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와 자신의 지위를 회복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그의 형 이야기로 맞춰지게 되죠. 탕자 이야기의 결론은 진정한 탕자는 그의 형이었다라는 말입니다. 형은 동생의 회복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 30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히 여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네, 아버지를 향한 분노를 막 쏟아놓죠. 네, 요나하고 똑같습니다. 자신의 동생을 동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아들, 이 사람, 제3자로 말을 합니다. 자, 그러자 아버지가 대답하죠. 15장 31절, 32절 읽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씀은 요나서의 마지막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하고 동일합니다. 결국 요나서 말씀은
돌아온 탕자 이야기의 구약판인 것이죠. 돌아온 탕자 이야기는 예수님이 만드신 이야기고, 이제 요나 이야기는 구약에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요나서의 하나님이나 누가복음의 예수님이나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긍휼이라는 거죠.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마음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자식을 끔찍하게 생각하여 어떻게든 용서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 탕자를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주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형에게 너도 받아줘라. 그리고 요나에게 니느웨 백성을 너도 품어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짧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약한 죄인이고 내 평생의 원수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고 섬기며 사랑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도라고 하는 것이죠. 이번 김치 선교가 그것을 실천하는 좋은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일본 김치 선교는 좀 쉬울 수 있습니다. 멀리 떨어진 사람들이고 내가 늘 상대하는 사람 아니고, 또 이것은 또 해외에 나가는 것이기도 하고, 또 일종의 관광도 있고 뭔가 기대되어지는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정말 어려운 것은 나와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며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내 근처에서 내 마음을 긁어놓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까운 곳에 늘 부딪히는 사람 가운데 나와 맞지 않는 사람, 의견이 다른 사람, 원수 같은 바로 그 사람을 우리가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진정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한 주 동안 우리를 돌아보게 하고 많은 도전을 주는 요나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김치선교팀은 이제 내일 모레 월요일 새벽 2시에 공항으로 출발하여 4박 5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교팀원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가득하기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